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으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자라시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살게 되시는 장면이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가서 이렇게 자라게 되신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16절을 말씀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는 이 별칭을 갖고 있는 것을 가버나움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땅과 그늘이다. 이것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아주 열악하고 그리고 죄가 아주 관영에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이 선교의 이 출발점으로 그리고 선교의 본거지로 예수님께서 삼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보다는 예루살렘이라든가 조금 더 이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이라는 아주 이 사람이 이 죄가 관영해 있는 그 땅 가운데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그렇게 죄가 사망과 이 그늘,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진 동네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 살고 그리고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왔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자, 이 4장 2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냐?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당시 회당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사람들은 뭘 한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장식품이 아닌 것이죠. 늘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 전파하시고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또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파하는 선교와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현재 이 치유 사역이 우리 교회에 딱 하면 떠오르는 이 사역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산돌 교회가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들을 앞으로 균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삶에도 이 가르치는 삶, 가르치고 또 내가 배우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 선교의 삶,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이 치유의 사명들을 우리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21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바다가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예, 우리 18절에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21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자, 우리 18절과 21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단어가 있는데 두 형제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데 조건은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8명의 제자들 중에는 형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다 그물을 던졌다, 그물을 길었다, 그럼 어불에서 부른 건가? 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 제자들을 뭘 기준으로 부르신 건가? 여기에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또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8절에 보시니, 21절에 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see의 과거인 saw, 보다, 보았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see와 이 see, 과거인 saw라는 단어는 어떤 의지를 갖고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이 단어가 에이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어떤 진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누군가를 막 그냥 찾으려고 보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지 없이 그냥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냥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 중간이에요.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아주 진짜 내가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막 지켜보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해하다, 알아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던지고 그물을 깁고 그들이 어부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예수님 반복적으로 그걸 보시면서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평소의 삶을 이 어부로서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맨날 싸우고 술 먹고 다투고 아주 그냥 막 거칠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어부로서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행위, 그물을 깁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에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 어떤 모습이 보여졌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대충 껄렁껄렁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 최소한의 요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이라는 그것이 제자됨의 하나의 조건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또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20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20절과 22절에 나오는 공통점은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즉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곧, 즉시 이들이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버렸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간직한 채 그것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못된 나쁜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양손에 가득 쥐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들,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며 나아갈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구역장과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욕심과 우리의 아직과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부르실 때에 즉시 응답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3년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냥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냥 소문 듣고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또 배운 바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찢기고 상한 자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